창세기서 21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서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좀 여기서 비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요. 중요한 게 21장 1절에 반복해서 말씀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최상급 표현이 없습니다. 강조법이 없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강조를 하고 싶다면 반복을 하면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강조법은 반복법인데요. 21장 1절 2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사라를 돌보세요. 사라가 돌봄을 받는 것은 사라가 돌봄 받기 합당하기 때문이 아니고 사라가 돌봄 받을 짓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사라가 예쁘기 때문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라가 돌봄을 받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나라 이 민족도 또 전 세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우리 가정도 이 세상도 돌봄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이 돌봄 받을 없는 형편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이 사라의 모습을 통해서 사라도 형편없었고 하나님을 비웃었던 자지만 자신의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을 비웃었던 자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사라를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형편없이 하나님을 비웃었던 과거가 있는 자들이지만 우리의 형편 때문에 우리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지 못했던 불신한 자들이지만 우리가 오늘 사라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돌봄 받을 수 없는 형편없는 자라 할지라도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세요. 사라에게. 그럼 사라를 통해서 여호와의 행동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걸 어떻게 알게 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육안에 감지되지가 않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걸어 다니시고 그분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다리가 없으세요. 주님은 다리가 없기 때문에 걷는 걸 우리가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다리로 부르신 자들이 있습니다. 네가 내 다리야 이렇게 그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분의 다리예요. 그분의 몸이고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사라도 그분의 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기 위해서 그 돌봄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몸이 필요했어요. 사라를 위해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몸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라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 육의 세상 가운데 몸들이 필요하신 거예요. 육들이 필요한 겁니다. 사라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몸들이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그 몸. 오늘 성경에서는 그 몸이 사라였어요. 그래서 잉태치 못하고 이 여성으로서 생리가 끊어진 그 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대 우리 가운데도 살아계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분이 지금도 행동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신다는 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이 시대의 몸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이 증거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연합게 하신 목적이고 이유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괜히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우리를 연합시키신 게 아니에요. 괜히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부르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복받고 잘되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 가고, 여러분 이런 복도 누려야 되지만 여기에 국한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몸들을 사용하기를 원해 하시는 거예요. 내 몸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를 원해 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를 내어놓고 하나님 주의 몸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입니다. 저는 병들었습니다. 저 자신을 봤을 때도 제 환경을 봤을 때도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는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를 내어드리면 그만입니다. 주님 이 누추한 몸도 주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쓰임받게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냥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라는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쓰임받기를 또 소망하며 축복하고 있잖아요. 근데 쓰임받는 인생은요, 쓰임받는 인생은 한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되는데,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소망 없음을 먼저 인정하고요, 나는 소망 없고 나에게는 플랜이 없고 계획이 없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쓰임받는 인생들의 제일 첫 번째 스텝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알아들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라는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사라는 말씀하셨고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비웃어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면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임받으려고 그렇게 소원하지 않아도,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써야 되겠다 그러면은요, 그 소망 없고 불신하고 비웃는 그 사람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치 없이 그냥 내가 쓰임받고 있으면 어머 내가 쓰임받네, 진짜 내 소망 없는 몸에서 생명이 나오네, 이때 비로소 누구를 찬양하겠습니까? 쓰임받고 있는 나를 자랑하겠습니까? 나같이 소망 없는 자를 사용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비로소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비로소.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소망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그래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뭐 잘난 게 있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저에겐 소망이 없어요. 제가 여기가 지금 아프거든요. 여기 가슴 바로 밑에 여기가. 그럼 여기 왜 아파요? 여기 화병. 스트레스병.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는 차 안에서 운전하고 오다가 주님을 부른 게 아니라 그냥 고함을 질렀어요. 으아! 주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주님, 아픕니다. 속상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운전하고 오면서 으아! 오늘 주님이요, 처음에 애프터워십을 하는데 혼자였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렇지, 애프터워십의 정신은 사실 이건데 주님 감사합니다. 또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저만의 그런 은밀한 예배가 시작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문이 쫙 열려요. 그들이 한 몇 명의 무리가 들어오더라고요. 낯익은 무리였어요. 예. 연소한 한 예배자가 오더니 저기서 아주 거침없이 불협화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리지 않았어요. 예. 어차피 주님, 나도 받으시는데 저 소리라고 안 받으실까? 내가 음정박자 맞춰가지고 주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 저는 믿거든요. 저 친구도 지를 위해서 했겠죠. 신기하니까 했겠죠. 지재미로 했겠죠. 저도 그렇거든요. 제 재미로 살아요. 제가 하면서 재밌으니까 해요. 그런데 주님이 용납해 주셨어요. 쟤랑 똑같아요. 쟤는 주님이 받으시라고 한 게 아니고 여기에 유익을 끼치려고 한 게 아니고 지재미로 했을 거예요. 신기하니까 했을 거예요. 저도 그랬다고요. 저도 하니까 좋고 하니까 행복하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주님을 위한 거는 온데간데 없어요. 주님을 위한 거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야 되는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기쁜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은 용납해 주셨어요. 그걸 이제 알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또 나를 위해서 뭔가 할 때 그게 감지될 때 괴로운 거예요.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또 주님을 기뻐하지 않고 주님으로 인해서 무엇을 하는 걸로 기뻐하네요.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다시 저에게는 소망 없음을 발견해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주님이요, 저를 위로해 주세요. 저에게 애초부터 주님이 저를 아시잖아요. 애초부터. 그러니까 별로 당황을 안 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고 있는데 여기 계신 한 분 오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망 없는 자, 이 소망 없는 이 땅, 소망 없는 온 인류를 왜 지금도 용납하시고 왜 지금도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머지않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주목하는 거예요. 소망 없는 우리, 실패한 우리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형편, 우리의 인생, 우리의 어떤 삶, 오늘의 어떤 이 모양 저 모양의 그런 사건과 사고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화들짝 놀라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프레스되고 뭐 이렇게 집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주님의 스케줄은 어디까지 왔는가? 이제 주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해 하시는가? 주님이 이제 머지않아 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겠구나. 그 주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 일 가운데 이제 나는 주님의 몸으로 부름받았는데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나는 이제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목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라가 쓰임받아요. 근데 2절 보세요. 2절 보는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또 때와 시 아닙니까? 근데 그 때와 시가 언제입니까? 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창세기 21장 2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시기는 뭐 10달이 채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기는 사라가 임신할 때가 해산할 때가 되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기는 뭐라 그래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입니다. 모든 스케줄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참 어이가 없는 게요, 산부인과를 제가 그래도 3번을 그렇게 가봤잖아요. 3번보다 더 갔죠. 그런데요, 출산 예정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출산 예정일. 참 그 말이 신기하면서도 참 불경하다 싶었어요. 어떻게 출산 예정일 같은 게 있을까? 하나님이 생명은 주신다고 나는 믿는데 의사들도 아는가 보다, 출산 예정일이. 여러분, 정말 출산 예정일대로 거의 뭐 나을 수 있죠. 거의 낫죠.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기 안에 있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은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나오는 줄 알더라고요. 때가 되면 나오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때가 되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나오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생명도 이 땅에 나올 수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10달이 돼서 때가 돼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가 있는데 그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낙심은 죄인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왜 이때 안 해줘요? 하나님 왜 지금 안 해줘요? 아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요, 우리의 타이밍보다 적절하시고 가장 온전하고 가장 안전한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스케줄을 바꿔보고자 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애초부터 소망이 없었어요. 소망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기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린 그저 통로로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낳아졌는데 이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고요. 5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나이가 100세인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소망 없는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100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한번 열어주실래요? 갈라디아서 6장. 갈 6.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십시오. 9절. 다 같이 한 절이니까요.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이죠. 좋다라는 게 아주 인간적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로도 이렇게 선물도 하시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선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아가토스입니다. 아가토스는 진리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해요. 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선하다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하려면 뭔가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금송아지는 금송아지를 예배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이야기해요. 보라,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의 신이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도요, 예배를 하려면 예배의 대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상을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잘 자기를 점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예수님, 우리가 만들어 온 어떤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성령이신 그분이 우리를 예배케 하셔야 되고 진리 대신 그분이 우리를 예배케 해야 되고 그래서 영으로 진리로 충만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이 그 하나님인데 그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했는데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복음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눈에 포착되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소식 자체로 이 땅에 오셨죠. 구약 시대에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왜 복음이에요? 김정은이 통치하신다. 이거 복음 아니죠. 이건 저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건 복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세상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비로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리더십, 어떤 대통령이 통치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그건 저주예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복음일 수 있지만 모두에게는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은 좌나 우나 이런 진영에 있는 사람이나 저런 진영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 시대의 복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신 게 뭐냐면 그 복음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왕이 나셨다라고 찬양한 것입니다. 그 왕이 이제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나신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벌벌 떨었던 거죠. 헤롯이.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라고. 그래서 2살 이하의 젖먹이들 다 죽인 것입니다. 왕은 다 죽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사셔서 왕으로 33세 이제 그 유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왕으로. 근데 임금이신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들어가시든가요? 당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든가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요. 그 왜 그래요? 스가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겸손한 왕으로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나귀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지니 이 말씀을 또 이루세요. 그래서 그 나귀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위에서 타고 예루살렘으로 겸손하게 결국에 죽으러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 지시고 진짜 왕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이 세상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은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였어요? 십자가 지고 죽는 거예요.
그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은요, 이 땅에 떨어져서 땅 속으로 들어가서 썩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어요. 열매. 포도 씨가 떨어져 썩으면 포도 열매가 나오죠. 그럼 그걸 포도라고 그래요. 포도송이. 그러면 포도송이를 보면서 이 땅에 포도 씨를 누가 심었네를 알게 되겠죠. 포도 씨는 보여요, 안 보여요? 땅 속에 처박혀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였어요. 근데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잠깐 보였어요. 그런데 그 잠깐 보였던 그 예수님이 땅에 썩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안 보여요. 그리고 그 썩음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으셨어요. 그 열매를 일컬어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그 몸이 열매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으면 누굴 보면 되는 겁니까? 열매를 보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지니.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포도나무, 포도씨를 하나님이 심으신 거예요. 농부 되신 그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열매로 거두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가 소원했습니까? 우리가 준비가 됐습니까? 아니요. 사라처럼 우리는 비웃었어요. 우리는 주님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로 받은 자들은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 선이신 그 하나님, 이 진리 되시는 그 하나님, 이 아가토스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 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착한 일 하는 소리에 국한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것이고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선을 행하는 가장 좋은, 가장 시급한, 가장 탁월한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되 뭐라고 그래요? 낙심하지 말지니. 왜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이 복음 증거하고 이 예수님 증거하고 이 진리 증거하는 게 낙심이 된다 이야기예요? 안 된다 이야기예요? 낙심이 된다 이야기예요. 선을 행하는 일은요, 반드시 낙심이 된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낙심할까요? 아까 이야기했죠? 내 방법대로 돼야 되는데, 내 스케줄대로 돼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그 그림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낙심이 된다고 주님 낙심되지 않게 해주세요. 백날 기도해도 안 돼요. 낙심된다고 주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뭘요? 뭘 회개해야 됩니까? 예수님 또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또 내 스케줄을 생각하고 있었네요. 내 시기와 때를 생각하고 있었네요. 지금 복음 전하면 저 사람이 당장에 돌아올 줄 알았네요. 주님 내가 뿌린 게 얼만데, 내가 선을 행한 게 얼만데 저 사람 아직도 예수님 안 믿네요. 왜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라고 생각한 거고 내 스케줄대로 돌아와야 된다고 전제했기 때문에 낙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쓰임 받으면 그걸로 만족인데 주님 잘못했습니다. 공감이 되세요? 낙심하지 말지니 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 다음에 이루어지는 행동이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도 때를 부려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주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저 포기합니다. 주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보세요. 주님 내가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정말 한 사람, 진짜 이 사람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이 말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주님 앞에서. 그런데도요,
주님 앞에서는 할 만큼 했다라는 말을 못합니다. 맞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 이런 말씀 안 하셨더라고요.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요. 주님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죽고 나서 지옥 가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속으로라도 뭐 죽었기 때문에 말도 못하지만 아버지 저 할 만큼 했잖아요. 이제 살려주세요. 이제 부활시켜주세요.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끝까지 순복하셨어요. 끝까지. 주여. 그거를 알면 여기가 안 아플 텐데요. 그렇게 살면 여기가 안 아플 텐데 그게 안 돼서 여기가 아픕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은요 때가 되면 거둔답니다. 그때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죠. 내가 생각하던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였고 말씀하신 때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낙심 없이, 포기함 없이. 이건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막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또 부딪히게 해주세요. 안 돼요. 이거 하면 할수록요 우리의 의만 높아져요. 할 때까지 했잖아요 주님. 이렇게 나와요. 안 돼요. 주님께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잘못했어요. 또 내가 내 힘을 하려고 그랬어요. 잘못했습니다. 낙심이 된 거 인정하고 포기하려고 했던 거 인정하고 주님 이제 어떡하죠? 다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거의 100%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다시 가자. 다시 나랑 또 부딪히자. 또 선을 행하자. 내가 말한 거 내가 네 몸을 통해서 이루고 싶다. 내가 말한 거 네 입, 네 손, 네 발을 통해서 이루고 싶다. 네가 내 몸이잖아. 보이지 않는 나를 드러낼 수 있는 통로는 너잖아.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누구 다리 이용해야 되겠니? 내가 쟤한테 또 찾아가서 만지고 싶은데 누가 내 손의 역할을 해주겠니? 내가 또 쟤 말도 하고 싶지 않은 쟤, 아무도 말 걸어주지 않는 쟤한테 말하고 싶은데 누구 입을 사용해줘야 되겠니? 내가 쳐다보고 싶지 않은 저 사람, 저 나라, 저 민족, 내가 쳐다보고 싶은데, 내가 쳐다보면서 눈물 흘리고 싶은데 누구 눈을 사용해야 되겠니? 내가 걔의 음성 듣고 싶은데, 내가 저 사람 말 목소리 듣고 싶은데 아무도 저 사람의 말 목소리를 귀 기울여주지 않고 있는데 누가 나의 귀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니? 우리 주님 또 그러실 거예요. 100%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 않을 때가 많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복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며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이라이트는요 거두는데요. 거두는데 이 거두어서 누가 좋아요? 우리가 좋아요? 주님이 좋아요? 주님이 좋아요. 주님이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들 낳죠? 아들이 열매 때가 이름에 거뒀어요. 그런데 거둬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다시 죽여버리라 그래요. 이 거둔 걸 가지고요 내가 기뻐하잖아요. 이 거둔 그 기쁨을 내가 챙기잖아요. 그럼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걸 다시 시험하세요. 너 이거 누구의 기쁨이야? 내 기쁨이야. 사실 너 좋으라고 한 거 아니야. 너 좋으라고 한 거 아니고 내 언약의 성취 가운데 너를 써준 걸로 말미암아 기뻐해야지. 아들 때문에 정신 팔려가지고 기뻐하고 있으면 되겠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열매 맺으면은요 우리가 기뻐해요. 우리가
하나님 저 사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기뻐하는데 그 10년 가운데 깊숙이 뚫고 보면은요,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쁜 거 아니고요, 내가 기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시작하셨고요, 주님이 과정 가운데 인도하셨고, 주님이 거두신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도 기뻐해야지, 내가 기뻐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농부만 기뻐하는 거예요. 포도송이는요, 거뒀다고 기뻐하지 않아요. 포도송이 지가 뭐라고 기뻐하고 앉아있어요. 이제 걷어주면 뭐 하는 건데요? 잘 팔려서 사람들에게 또 먹히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믿으시죠? 잘 먹히고 뭐 내 기쁨도 아무것도 없고 한데도 불구하고 성도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영광으로 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 영광의 주님이 나 같은 이 쓰레기 같은 죄인을 통로 삼아 주셔서 나를 사용해 주신 것만으로도 기쁨이며 영광으로 알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거둠의 기쁨, 그 누림의 기쁨, 이런 거 전혀 없어도 주님이 그저 사용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그 말씀의 언약 성취 가운데 나도 그렇게 동역할 수 있게 해주신 그거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주여, 여러분, 이 기쁨 가지고 선을 행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주시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실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주님을 사모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이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시기가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하셨고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리석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다르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때에 이루실 텐데 그 말씀에 걸맞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통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 녹록지 않기에, 쓰임받는 것이 너무 어렵기에 주님을 또 구하고 찾습니다. 주님을 사모하오니 소망 없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주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이 이 종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죄인의 몸을 통하여 주님 이 땅 가운데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이 종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온 교회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리아는 자신의 어떠함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받느냐고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받는 인생,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는 인생, 그 삶이 결코 녹록지 않지만 주님을 받는 그 영광스러움 하나 가지고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이겨낸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신지를 더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타이밍보다 나를 더 믿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또 현실 앞에, 사람들의 반응 앞에 낙심할 때가 많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 원망할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보다 똑똑하시고 주님이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겸손한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저 뿌리고 주님이 거두실 것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걷어진다 할지라도 그 걷어짐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의 말씀을 이루신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독차지하지 않게 하시고 탈취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간증이랍시고 주님의 영광을 빼앗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예수님, 소망 없는 이 죄인들에게 오늘 이 밤도 임하여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하는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방송으로 현장으로 함께 이 애프터워십 가운데 함께하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오니 주여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약한 부분을 만져주세요. 주님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따뜻하시고 친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고 돌아가는 모든 권속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